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폐허가 된 그런 예루살렘 성의 모든 부분들을 중건하고 중수하도록 하셨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교회에 보내서 성도들의 무너진 회파된 그런 삶과 가정과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중건사에게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 여러 가지의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들, 여러 지역에 사는 다 각자 배경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루살렘 중건사에게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 서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이 세웠던 것은 지금 나에게, 우리 교회, 나의 가정에 어떤 그런 메시지인가?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연관시키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책이 되고 맙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교회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세우는데 모든 배경이 다른 모든 그런 사람들, 특별히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 믿음을 세우고 파괴된, 좌절되어 있는,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세워주고 가정을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시고 지금까지도 역사하시는 새 예루살렘 건축을 이룩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옛날의 예루살렘 중건사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이 사역에 모든 직분자,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 가정에 또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연결시킨다면 우리 가정의 어려운 부분, 주저앉은 부분, 그리고 회파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우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그 가정의 가장들이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그 사역에 참여했는데요. 여러분 특별한 한 그룹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특별한 한 그룹은 드부아 지역의 귀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이 와서 어깨에 무거운 벽돌을 지고 다 그 성벽 짓는 일에 다 참여했는데 드부아의 귀인들만은 단붙지 않았다. 어깨를 그 일에 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귀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인들이 하는 것이지, 저자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빛나는 교회, 특별히 직분자들 가운데는 이 드부아의 귀인들처럼 힘든 일에는 쏙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더러운 일이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서 자기를 페르시아 왕궁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보내셨는지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이 간증을 들은 백성들은 다 기쁜 마음으로 회파된 그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중건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이 다시 중건되고 다시 새로워지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고쳐지고 우리 회파된 주저앉은 그런 가정이 살아나고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새로운 지도자가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까? 아니면은 육목사가 느헤미야 같은 그런 심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신학교 라이프, 그 당시에는 이제 퍼시픽 칼리지가 아니고 바이블 칼리지였는데 제가 다닌 신학교, 교단 신학교고 2학년 제일 마지막이었습니다. 3학년 바로 들어가기 전에 1985년 5월에
제가 저희 홈처치를 떠나서 처음으로 유년주일학교 전도사로 임명받아서 목회를 공식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85년 5월이니까 올해로 몇 년 되는 겁니까? 만으로 30년 되는 30년 동안 목회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목회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목회가 참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느헤미야가 받았던 것 같은 그런 소명감과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부어주셨던 그러한 은혜, 그런 소명감과 은혜가 없으면 30년 동안 할 수가 없어요. 30년 동안 어떻게 이런 힘든 어려운 그런 사역을 했나? 그때마다 제가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가슴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나 불러주신 그런 소명감 때문에 소명감으로 하는 거지, 만약에 나의 어떤 유익과 나의 편함과 이런 것을 했으면 벌써 때려치워도 몇십 번 때려치울 수가 있어요. 절대로 오래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목회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아닥사스 왕을 감동시켜서 느헤미야를 물질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중건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하고 참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무리 유능한 그러한 지도자예요, 일꾼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앞에서 지금 설교하는 육기동 목사가 유능한 그러한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혼자서 교회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목회자이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빛나는 교회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일꾼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한 마음이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닥사스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필요한 물질과 그리고 필요한 그러한 조서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을 감동시켜서 한 마음으로 느헤미야와 그 중건사역, 예루살렘 중건사역을 하게 했어요. 저도 보면은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항상 물질이 없을 때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물질을 주시고, 그리고 새 힘을 주시고 이랬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이 사역에 필요한 그런 물질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셔서 한 마음으로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팀 미니스트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가 대면했던 가장 큰 도전은요, 느헤미야가 소명의식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에게는 그런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런 패션,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고자 하는 그런 패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패션이 없음이 그의 도전도 아니고요, 물질도 그의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반응도 그의 도전이 아니었어요. 가장 느헤미야에게 큰 어려움, 큰 도전은 안팎의 적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성전 건축의 안팎의 적들이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이잖아요. 사람들을 세우고 믿음으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런 제자를 만들고, 그리고 예루살렘 중건 때 모든 백성들이 그 벽돌을 다 날랐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다 교회 안으로 인도하고 나르는 그런 일들을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백성들이 벽돌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그 성으로 날랐잖아요. 특별히 귀인이라고 생각하는 드고와 귀인들만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할 일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이 새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할 때 필요한 그러한 일꾼들,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재료들을 이 세상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짊어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죠.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인부들은 그 날라온 흙더미, 돌덩이 이런 모든 것을 다 규격대로 자르고 갈고 해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일을 원치 않는 그런 원수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쌓아지는 거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4장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대면했던 안팎의 대적들의 도전, 대체 이 안팎의 대적들의 도전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까지 제가 경험했던 것,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대처할 것인가, 느헤미야의 그러한 지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런 방법들을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중건사역의 외부의 적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중건사역의 안팎의 적입니다. 적은 어디에도 있습니까? 안에도 있고 또 바깥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깥의 적이 더 힘센 적일까요? 내부의 적이 더 힘센 적일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사실 내부의 적, 안에 있는 적이 더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적이란 말 아닙니다. 저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중건사역의 외부의 적,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적들이 무엇일까? 어떤 도전이 우리에게 있나? 여러분,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불가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서의 그 픽처를 본다면은 모든 백성들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성을 쌓아가면서 또 영적 전투, 임전태세를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두 가지입니다. 영적 전투에 필요한 그런 무기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되고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영적 전투할 그런 태세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목회 사역이죠. 사람들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런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고 인도하고 이런 두 가지 일을 우리가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파된 우리의 삶과 가정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은요, 결코 원수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수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을 갈망하는 성들과 공동체를 쉴 틈 없이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실된 소명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한 하나님의 종들이 왜 좌절하고 주저앉으며 회파되고 그 사역을 중단하게 됩니까?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진짜 소명을 진심으로 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시작을 하지만 많은 종들이 쓰러집니다. 주저앉습니다.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받았던 그 소명이 거짓 소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역을 하면서 너무 외부에서 또 내부에서 오는 그러한 공격들과 그러한 직면한 그런 도전에 감당할 수 없는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수의 공격은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원수 마귀는 모든 성도들에게 공격하지만 특별히 지도자인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공격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기도할 때도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집중적으로 공격받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공격받지만요, 우리는 집중적으로 공격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그 레벨과 그 레벨이 같지가 않습니다. 100명 성도들을 목양하는 그 목회자가 받는 그런 공격, 또 1000명, 10,000명, 그리고 또 50명 다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의 원수 마귀는요, 지혜롭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 1명 쓰러뜨리는 것이 성도들 10명 쓰러뜨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독립전쟁 당시에 영국군은 정식으로 훈련받은 그러한 정식 군대였지만 미국 독립군은 민병대 수준이었습니다. 전혀 훈련받지 않은 그냥 총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면전을 벌여서는 도저히 영국군을 당해낼 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상태가, 정황이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립군 지도자 한 사람이 한 제안을 합니다. 영국군 모두와 다 싸움하지 말고 장교들만 골라서 죽이라는 거예요. 조준을 할 때 장교들만. 그 당시에 영국군 장교는 사병들과 완전히 다른 그런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더 특별한 그런 유니폼을, 다른 색깔의 유니폼을 입었기 때문에 아주 멀리서도 어떤 사람이 장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안한 거죠. 장교들을 죽여라. 조준을 해도 보통 사람 조준하지 말고, 보통 병사를 하지 말고 장교들을 조준을 해서 죽여라. 효과는 금방 나타났습니다. 독립군과 전쟁을 벌인 영국군 부대들마다 장교들이 집중 사격을 받아서 거의 죽든지 부상을 당했습니다. 영국군은 숫자가 많았고 화력이 우세했지만 지휘 계통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싸움이 될 리가 없습니다. 결국 영국군은 패퇴하기 시작했다고 그러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의 원수 마귀는 멍청한 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종들을 먼저 공격해서 쓰러뜨리고 좌절하게 하고 패배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면은 그 교회가 다 무너진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 종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교회가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종들의 마음에 허황한, 마음의 emptiness, 그런 것을 줘서요 범죄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다 무너져요. 한 명이 무너져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심리전을 사용해요. 심리전을 사용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유다의 이웃 지역에 있는, 북쪽에는 사마리아가 있었고 동쪽에는 암몬이 있었고 그리고 서쪽에는 가나안 민족들이 살았고 아래쪽에는 아라비아 민족이 살았습니다. 동서남북. 오늘 보니까 동서남북 지역이 다 나옵니다. 그 북부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을 관할하던 호른 사람 산발랏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동쪽인 암몬 지역을 관할하던 도비아라는 그런 사람. 이 사람들이 처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일을 시작한다고 할 때부터 달갑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부흥을 하고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면은 자기들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태를 예우주시하고 살피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예루살렘 중건사에게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부터 정면으로 나와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전면공세하지 않습니다. 쾅쾅쾅쾅 해가지고 우리를 죽이고 막 쓰러뜨리고 이러지가 않습니다. 심리전을 사용해서요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산발랏과 도비아가 어떻게 공격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3절에 나타난 여러분 본문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 우리를 어떻게 마귀가 공격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절에 보니까 이들이 비웃고 조롱하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사람의 약점을 부각시켜서요 좌절하게 하는 그런 전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 네까지 것이 무엇인데 이런 사역을 한다고 해? 먹고 사는 일이나 걱정해.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들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주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살짝 집어넣어요. 야, 먹고 사는 일도 바쁜데 무슨 네가 뭘 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야? 너처럼 연약한 사람이 해봤자 뭘 하겠니?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스스로 자기를 강하게 하는 가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부족함을 느끼게 하죠. 그래서 자포자기하게 하는 그런 전술입니다. 네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추가하지도 마. 또 세 번째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는가? 무슨 말인가 하면 예배 회복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직장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 이런 예배들, 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생활 힘들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모두 똑같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전면에서 그냥 차단시키는 거죠. 생각지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심리 전술입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하루에 필력하라는가, 이 그런 성을 건축하는데 하루에 마치려고 저렇게 열심히 하나? 왜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천천히 해. 그 일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무슨 일이 금방 되니? 천천히 해. 천천히. 미루라는 거죠. 미루다는 어떻게 됩니까?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보니까 소화된 돌, 불에 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해봐도 소용없다. 부질없는 일이다. 우리에게 열등감을 조장하는 그런 전술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우리의 이런 모든 노력들은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도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이뤄내지 못하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비관적인 그런 마음을 줍니다. 마귀는 이런 조롱을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귀에 들리게 하지만 더 많은 경우 우리 생각에 이런 마음을 살며시 집어넣어서 우리 스스로 좌절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 주저앉게 합니다. 지난 30년 목회 사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주저앉게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네가 뭔데 사람을 통해서 귀에 들리는 그런 소문,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싶고 그것 때문에 다 툴툴 털고 싶고 이런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마귀가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줘요. 자, 그만둬라.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 네가 누군데? 열등감과 비관에 빠지게 하죠. 여러분, 이러한 원수들의 조롱이 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배울 때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직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심령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지 마귀의 공격을, 이 심리전을 이길 수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도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이러한 원수들의 심리전수 있을 때 무엇으로 이겨냈습니까? 무엇으로 이겨냈습니까?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 저도 기도해서 다시 살았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작정 기도하고 음식 기도하고 기도함으로써 이러한 내면적으로 오는 사람을 좌절하게 하고 패망하게 하는 패배의식을 갖게 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짓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느헤미야의 개인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조롱과 마귀가 우리 마음에 주는 그런 패배의식,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벽의 한 부분도 빠짐없이 연결해서 백성들이 팀 미니스트리로 성벽 전체가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연결됐어요. 연락되어서 다 됐습니다. 물론 성벽이 어느 정도 100%까지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50%만 됐습니다. 근데 다 연결됐어요. 지금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연결됐습니다. 50%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4장 6절에 보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전부 다 연결돼서 구멍난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높이가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50%가 이제는 완공이 된 것입니다. 그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역사하였습니다. 사역을 다했다는 거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아서 충성되게 이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50% 완공이 가능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을 준공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앞에 서서 지도하고 인도하고 그 다음에 설교하고 간증하고 권면하고 이런 일을 하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성을 세우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입니다. 한 마음, 백성들이 절반까지 완공된 이유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자기 마음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조롱과 비아냥거림을 지도자 느헤미야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시대로 막아냈더니 백성들이 충성된 마음을 다 들여서 성벽을 절반 정도 완성시켰다 라고 오늘 4장 6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유다 북쪽 사마리아를 관할하던 산발랏, 이스라엘 남쪽 아라비아 사람들, 동쪽의 암몬 사람들, 그리고 서쪽의 아숫 사람들을 산발랏이 다 규합을 시킵니다. 동서남북에서 유다 사람을 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그 소문만으로도 유다 사람들에게는 공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지도자를 세워서 성장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면요, 마귀들이, 원수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다 원수들이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이 다 막히면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동서남북을 다 막혔을 때 우리가 바라볼 곳이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위를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이 막혀도 괜찮아요. 동서남북이 막히는데 우리는 땅을 바라보고 땅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막으시는 이유는 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봐라. 도움의 그 소스가 어딘가, 근원이 어딘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원수들의 공격에 대한 대처도 기도로 합니다. 여러분, 무슨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그 적들을 인하여, 대적들을 인하여, 대적 때문에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요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의 파수꾼이 대체 누굽니까? 파수꾼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파수꾼은 망보는 사람들입니다. 대적이 오는지 공격하는지 안 오는지 항상 주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잠잘 때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파수꾼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재우지를 않았어요. 물론 24시간 동안 앉았다는 것이 아니고 파수꾼은 언제든지 깨어있었다는 거죠. 그 망대
네 군데 망대, 뭐 여기 하나의 망대, 여러 가지 망대에 올라서 적군들이 오는지 알고 밤새도록 24시간 망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우리 빛나는 교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파수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수꾼이 지금 너무 모자라요. 이 파수꾼은 이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저도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제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의 사명 기도하세요. 파수꾼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주시면은 여러분 시간을 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교회에 나와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파수꾼들이 더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정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로 여러분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체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들을 지켜야 됩니다. 2015년에는 한 마음으로 모여서 우리의 믿음과 가정과 교회를 기도로 방비하며 사역에 힘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외부의 적이 있지만은 또 내부의 적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외부의 적이 더 위험합니까?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합니까? 내부의 적이 더 무섭더라고요. 사역을 하면서 외부에서 오는 그런 조롱과 비웃음과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는데요. 이 안에서 오는 패배감,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교회 안에서 그런 어려움, 이거는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목회자를 제일 낙담하게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들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예루살렘 중건 사역을 감당하면서 느헤미야를 도전한 적들은 외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내부에도 있었습니다. 내부에도 원수가 뿌려놓은 그런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며 싹을 돋고 있어요. 산발라시 유대 사람들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조롱하고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뭐 다 남부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 동쪽에 있는 암몬 사람들, 서쪽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다 규합해서 야, 우리가 공격하자. 가서 이 사람들을 다 치고 요란하게 만들자.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막 사람들에게 알리죠. 그래서 그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사역을 하던 그 사람에게 이제는 사방에서 공격한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 성벽을 쌓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러다가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괜히 이거 성벽 건축한다고 주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미움받아서 우리 전부 다 또 망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사역하다가 내가 해를 입는 거 아니야? 교회 너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다가 내가 내 삶에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고도의 심리적 압박은 그렇지 않아도 연약한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좌절과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사람들이 하다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주위에 있는 그런 원수들이 다 공격하는